바울이 자신의 회심 과정을 어떻게 예수 믿고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유대인들에게 비교적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 설명을 통하여 자신의 회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자신의 회심은 결코 자원하여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하여 예수를 영접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건적인 그런 역사에 따른 것이 바로 자신의 회심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의 그 과거의 삶이 이 유대인들과 지금 말하고 있는 많은 청중들, 당신들의 삶과 말하고 있는 내 자신의 삶이 결코 다르지 않는, 여러분들과 같은 삶 또한 나도 지난날에 그런 똑같은 삶을 살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도 자신과 같이 하나님 앞에 굴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역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굴복하지 않으면 자신과 같이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예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심판을 멸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바울과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울의 과거의 그 삶, 회심 이전에 지녔던 그의 삶의 모습, 그의 태도, 그의 내면 세계와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유대인의 그 내면 세계 마음과 그들의 삶의 모습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 있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울은요, 자신의 그 우월감으로 인해서 교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버님께서 청주 한시 종친의 회관을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비도 내시고, 물론 회원 가입하게 되니까 회비도 내시고 조그만 책을 하나 들고 오셨어요. 그 무슨 책인가 했더니 청주 한시 족보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족보를 한동안 며칠 동안 무슨 학자 공부하듯이 자세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영주야, 너는 청주 한시 양절공파의 34대 손이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절공파는 또 뭐고 34대 이건 또 뭔가. 여러분들 다 성씨에 따라서 이 족보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아버지 그 족보를 보신 이후에 혼자 가만히 떨떠러 보았어요. 과연 양절공파 34대 손인 제가 그 족보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어떤 사람인가, 또 모든 팔을 또 떠나서 그 위에 우리의 그 청주 한시의 히스토리는 어떻게 되는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청주 한시는요, 역사상에서 보면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상 가운데 왕족도 있으시고, 진짜 왕도 있으시고 많은 분이 있을 텐데, 이 청주 한시 저희의 그 족보를 보면 그렇게 대단한 분 많지 않아요. 그런데 또 보면 그렇게 또 인생을 엉터리로 산 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그 족보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그냥 평범한 이 청주 한시 가문의 34대 후손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족보라는 것 그렇게 대단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오늘 유대인들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 하나만으로 이방인들을 깔보면서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족보를 가지고 교만하고 열방에 있는 힘없고 혈통 없는 사람들 깔보고 우습게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정작 힘을 기울여야 하는 현재의 신앙생활에는 힘을 쏟지 않고 오직 허탄한 족보를 따라 조상들의 영웅담에만 신경을 쏟고, 마치 자신이 그런 조상들의 그 영웅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을 보면서 한마디 하기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말고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는 오히려 변론을 내릴 것이다. 그런 말을 다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그리고 그 성에서 자랐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오늘 너희에게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열심하는 자다. 바울은 정통 유대교 집안에서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사람의 제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랐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자신의 혈통도 지금 자신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과 똑같이 나도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도 종교적인 우월의식이 매우 강했던 지난날의 삶이 있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 자신만만했던 바울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것저것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도시의 여러 회당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기에 의문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그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을 해주세요. 체포 허락장을 받아서 그 다메섹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체포장을 가지고 그 다메섹의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바울이 등등했는지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요, 이 당시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사울이, 여기서 말하는 사울이라는 건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옛날 이름이죠. 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로 갔다. 저 다메섹 회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 정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제사장에게 나가서 내가 저를 잡아오겠으니 나에게 체포장을 허락해 주십시오, 체포장을 써주십시오 하면서 혈기가 등등한 마음으로 그런 위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다메섹에 가고자 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울은 위협과 살기가 이처럼 등등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복음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은 이방인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바울에게는 도저히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구원받아야 했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하나님의 자녀이어야 했습니다. 오직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했습니다. 편협한 선민의식에 휩싸인 이들은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이 복음의 내용들을 자신의 자존심을 해치는 도전 행위로 보고 그처럼 끔찍하게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교만한 마음으로는 건강한 대인관계 이룰 수가 없죠. 하물며 불신 이웃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자로서 겸손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았다는 종교적 우월감을 갖고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결코 그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신앙적으로 앞섰다는 그런 영적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며 아끼며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을까? 역시 가능치 못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전도자는 그런커녕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반대되는 거침돌의 역할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혈통이 좋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학문적 배경이 남들보다 탁월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요? 우리의 신앙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은 이런 자신의 얄팍한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그의 지난 시절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바울의 거듭나기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바울의 거듭나기 이전에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는 얄팍한 자신의 성경 지식 때문에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지난날의 삶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지난날의 삶은 실로 교만한 삶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바울의 성경에 대한 넘치는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의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하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스승에게서 배운 넘치는 율법 지식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처럼 지적으로 교만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율법 속에서 그처럼 율법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정말 훌륭한 교수 밑에서 훌륭한 율법 학생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바울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복음을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런 그릇, 껍데기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율법에 정통한 바울 자신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안에 담겨있는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율법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구원,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진정한 율법을 마스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섣부른 바울의 율법 지식이 하나님의 복음을 오히려 핍박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확장되어야 될 하나님 나라를 막아버리는 그러한 반대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히려 정말 율법을 잘 안다면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깨달아서 참다운 신앙인들과 교회를 사랑하며 섬겨야 될 터인데 오히려 올바르게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 체포하고자 체포장 받으러 설기가 등등하여서 대지상에 앞으로 가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며 핍박하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들 죽이는 일에 함께했던 바울의 지난날의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간혹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뭐 좀 아는 것 같은데 때로는 그것이 거침이 돼서 교우들 상처 주고 시험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좀 성경 좀 안다고 해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부정과 또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그 신앙의 그 핵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영적인 교만의 아웃사이더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쉬운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실수 어떤 사람이 범하기 쉽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분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나서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바울과 같이 어설프게 아는 게 문제예요. 바울이 율법을 알았지만 어설프게 알아서 그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어설픈 그러한 신앙이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심연 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참다운 진리 은혜를 알지 못해서 이처럼 실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느 유명한 말씀 훈련 프로그램 이수했다고 다 마스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통독 우리가 10번, 20번, 30번, 50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 마스터하는 것 아닌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한때요 커다란 교회에 질병이 유형병처럼 돌을 때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커다란 교회에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선진국 나라에서 이제 운영했던 각종 신앙적인 프로그램들이 큰 교회를 중심으로서 막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큰 교회 다니는 도회지에 사는 분들 그 가가지고 그 뭐 유명한 세계적인 그 영적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만 그러한 훈련이 오히려 영적인 교만병으로 도져서 산간, 어촌, 농촌, 시골 교회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만 그냥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정죄하기 시작했고요. 마치 자신들은 뭐 신앙의 귀족이나 된 것 같은 교만함, 우월감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이 한때 한국 교회 안에 병처럼 유행병처럼 돌았던 병들이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어렵게 정말 목회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그런 자리에서 정말 교만병에 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거예요. 신약성경 복음서를 보세요. 여러 번 언급하는 말씀이지만 서기관이라는 직책, 그들은 어떤 직책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이 나올 때마다 다시 목욕을 하고 와서 다시 그 하나님 그 가를 적었던 구약 성경을 대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는 종이가 많지 않았어요. 인쇄술이 발달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식물이나 또 양피지 같은 걸 가지고 어렵게 그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들 때까지 성경을 베꼈어요. 그 서기관들은 아침에 일어나부터 잠자는 시간까지 하는 일은 오직 성경 옮겨 적는 일뿐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성경을 한 번을 옮겨 적었겠어요? 두 번을 옮겨 적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구약 성경을 옮겨 적다 보니까 구약 성경의 박사가 된 거예요. 아마 오늘 이다가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구약 성경을 범위로 냈다면 그 서기관들 초청을 하면 그 서기관들이 아마 100점 만점 받으실 분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약 성경 복음서를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가 누구였는가?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박사, 성경 박사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서기관 역시 율법의 진수를 알지 못하고 교만병에 걸렸던 바울의 신앙과 같이 그렇게 구약 성경을 많이 옮겨 적고 외우기도 했겠는데 서기관 역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다운 메시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 속에 구약에 담겨있는 그 약속, 그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구약 성경에 담겨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약속을 이 서기관들은 수백 번, 수천 번 옮겨 적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마침내 그들 앞에 섰을 때 서기관들은 그 구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멸시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르신들 말 가운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런 얘기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일에 능숙치 않는 사람이 어떤 일을 감당하다가 아예 그 일을 망쳐놓는다라는 뜻으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런 말 종종 합니다. 바로 복음서에는 이 서기관들 이들이 바로 선무당이었습니다. 스스로 성경 박사임을 자처했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몰랐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마침내 자신들이 매일 옮겨 적었던 바로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들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세요? 얼마 전에 우리 유현진 선수 열심히 응원했는데 안타깝게 이제 마지막 시합에 나가지 못했죠. 여러분 야구 선수들, 특히 에이스들 이들이 언제 홈런을 맞는지 아십니까? 뭐 제대로 집중 안 하고 던질 때 홈런 맞을 수 있죠. 그런데요, 그런 홈런 맞는 그런 경우를 살펴보니까 때로는 매 해마다 이 삼진으로 이 타석에 있는 선수들을 쓰러뜨릴 때에 까딱 잘못하다면 교만하고 정신줄을 놓아서 손가락 하나 스냅
하나 제대로 힘줘야 될 그 포인트에서 힘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스핀이 잘못 걸려가지고 볼이 컷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직구로 날아오면 상대편은 여지없이 그 볼을 쳐내는 거예요. 다가오는 선수들 스트라이크로 매번 아웃을 시켰어요. 그러니까는 기분이 좋고 때로는 정신줄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주어야 될 때 손가락 하나 제대로 힘주지 못하고, 그래서 볼의 구질을 평범한 구질로 던져보내게 되고 상대편은 그것을 받아쳐 홈런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점 우리가 안다고 우리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방심하며 이처럼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알게 되면 바울은요, 지식은 그 성경 지식이 교만하게 한데 반대로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하면서 오히려 사랑을 강조했던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처럼 우리가 피상적인 성경 지식, 이것은요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사람들의 영혼을 오히려 핍박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누를 수 있고 자신도 교만병에 젖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말씀하기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때 진실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닫고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더욱더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아십니까? 결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그 속에 담겨있는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정말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낮은 자리에 서고 겸손하여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삶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불시은 이웃들에게도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있었던 그의 삶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3절 이후부터 5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자기를 말하는 거죠.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다 나를 인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바라보는 바울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열심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열무 좋아하시죠? 그 열무김치, 한여름에 열무김치 딱 이렇게 먹고 이렇게 국물도 마시면 그 쌉쌀한 열무의 맛, 그리고 시큼한 국물이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준다 이 말이죠. 이 열무는 참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좋은 한국의 재료가 돼요. 그런데 신앙인에 있어서도 열무가 있습니다. 열무. 그런데 이처럼 맛있는 김치를 담글 수 있는 재료가 열무가 된다 하지만 이 열무라는 건 그런 뜻의 열무가 아닙니다. 열무가 어떤 뜻입니까? 열심은 있는데 무지한 신앙인을 바로 열무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열무 아닙니까? 교회에서 이런 열무 신앙인 때로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열정은 있어서 열심히 하긴 하는데 어때요? 열매가 없어요. 무엇인지 매사에 열심히 하긴 하는데 마지막에는 사람들에게 상처만 줘요. 그럼 나도 상처받았다 하면서 유저미를 거두지 못하고 용두사미가 되는 것, 바로 열무신앙인의 단적인 모습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항상 엉뚱한 또 다른 문제만을 야기시키는 신앙이라면 그런 사람은 바로 열무, 열심은 있으나 무지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집트 궁정에서 장성한 모세는 어느 날 궁 밖을 다니다가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의 핍박을 받으면서 고된 노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은 이집트의 왕자지만 동족을 핍박하는 그 이스라엘 이집트 관리를 그냥 바라만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 관리에서 고통당하는 자신의 동족 또한 그냥 바라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는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 그 동족을 괴롭히는 그 이집트 관리를 벌주기 위해서 주먹을 피고 주먹질을 하다가 마침내 그 이집트 노예를 관리하는 관리를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자신을 고통 가운데 구원해 준 그 이집트 왕자 모세였으면 거기서 보살핌을 받고 그 고통에서 해방된 노예였다면, 동족이었다면 고맙습니다 할 텐데 성경은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서 일하고 핍박받던 그 동족 노예까지도 그렇다면 혈기를 부렸던 그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사람을 죽이게 된 그 모세 자신은 그 이집트 왕궁에서 미디안이라 하는 광야로 도망자 아닌 도망자가 되어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면 속에서의 모세,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바로 모세가 열무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끓는 열정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지혜가 없는 거예요. 무지했습니다. 그저 끓어오르는 혈기 하나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동족을 내가 구원해야겠다는 그런 좋은 취지만 있었지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살인자가 되고 동족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자기는 죄인이 되어서 광야 속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 그도 역시 열무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다시 한번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하나님께 대해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함께 있어야 될 지혜는 없었고 혈기만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던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처럼 율법에 능한 바울이었지만 수박 겉핥기식의 율법을 공부했던 거예요. 여러분, 수박을 아무리 겉을 핥아 보십시오. 그 속에 있는 수박 속살의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있는 그 당도를 아무리 수박 겉을 핥아봤자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는 정말 율법하면 둘째가 같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 가말리엘의 그 수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울은 역시나 수박에 겉만을 핥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참다운 맛을 그는 느껴보지 못했고 그 다음 맛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 열무신앙이 되어서 무식하게 자기의 그 혈기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열무신앙인이었던 바울은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정작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울의 열심은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몰랐던 그 바울은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체포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을 혈기가 등등해서 열무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등을 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로막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몇십 분 후면 한두 시간 후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들은 들으셔야 돼요. 이처럼 잘못된 열심은 나를 망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망하게 합니다.
나아가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도 닫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나 한 명이 열무신앙이 되어 열심은 있으나 지혜 없는 무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열려있는 너와 나의 관계의 문도 닫아버리고 말고요, 열려야 할 부흥의 문도, 한창 열려지고 있는 이 부흥의 문도 닫아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아가서 더욱 열려야 될 복음 전파의 우리의 문들이 닫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여러 조건들로 인해서 우리는 바울처럼 오히려 영적인 교만함에 이르러선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확장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나의 신앙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깊은 말씀의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 헤엄쳐 나가야 됩니다.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가슴으로 받고 삶을 통하여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열정은 있지만 지혜가 없는 무지한 자, 열무신앙인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바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바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바른 신앙인으로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